고린도후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귀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저들을 위로하면서 시작해 갑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온 마오나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의 특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전하는 좋은 인사로부터 시작한다. 은혜, 평강.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들이 해주는 위로는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저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뚫고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위로의 말씀은 얼마나 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18절 가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며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예만 해야지 아니라고 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곧 나와 실와노는 신라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희로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만 있었지 아니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만 있지, 아멘만 있지 아니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끝까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이해하며 가셨던 거죠.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모두가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써놓은 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또 뭐 틀리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하여. 말씀이 떨어지면 그저 아멘이지 노멘, 어멘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라고 받았을까요? 아니오라고 받았을까요? 아니오라고 받았어요. 아니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고 죽이는 거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자기가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의 말씀에 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늘 사모하게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와서 새겨져야 돼.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질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거지요. 거부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막 내 가슴에 꽂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와서 심겨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다. 예만 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마다, 대하는 자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멘 해야지. 어멘, 노멘 하면은 이게 아니오가 된단 말이죠. 아멘으로 받아야 거기에 아멘과 함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게 되는 거고요.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 끝나고도 아멘. 이 찬양이 끝나고도 아멘. 이 아멘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세계의 공통어가 아멘입니다. 물론 영어권에서는 에이멘 하지요.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할렐루야와 아멘은 세계 공통어입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말에 아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지. 자,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한마디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몰라. 아멘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동감입니다. 찬성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심을 말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거야 딱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주라 고백하게 할 수 있고 주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2장 가겠습니다. 2장 14절 가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냄새를 다른 말로 무슨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냄새? 향기. 냄새, 향기. 냄새, 향기. 우리는 하나님이 코를 주셨어요. 코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숨 쉬는 데 쓰지. 숨 쉬는 데. 숨 안 쉬면 죽니까. 숨을 쉬어야 들숨에 의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내뿜는 거고. 그냥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또 냄새를 맡게 하시는데, 냄새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좋은 냄새하고 나쁜 냄새. 좋은 냄새를 뭐라 그래? 향기라 그러지. 나쁜 냄새를 악취라고 그러지. 악취.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페브리치 뿌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내가 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기가 나야 돼. 초대교회가 120명이 시작해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큰 무리로 단기간에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역할이 향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향기의 역할. 향내가 나는 곳에는 뭐가 날아올까요? 벌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면은 벌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참, 나비 생각난다. 며칠 토요일 날인가 그런데요, 목양실에 나비가 한 마리 그냥 막, 그래서 저쪽 사택이 있는 유리창으로 막 날아갔다 막 그리는 거예요. 2년 전에 있던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목양실에 나무가 5그루 있거든요. 화분의 나무. 아마 나비가 거기에 이렇게 알을 낳다가 따뜻하니까 부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튿날 또 다음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이놈이 돌아가셨는지 어디 갔는지. 좀 나무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이렇게 해도 밝으니까 나무 쪽에는 안 가고 창 쪽으로만 자꾸 와요. 그래서 2년 전에는 꿀도 갖다 주고 설탕도 주고 했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놈들. 그리고 있다가 그냥 주고. 불쌍하잖아. 이 꽃이, 요새 정말 꽃이 폈습니다. 거기에 동양난에 꽃이 펴서 8월 달에도 폈는데 또 한 번 피더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피는 줄 알았더니 2번이나 폈어. 꽃이 향기가 있으면은 벌나비가 날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야외 카페 그 꽃이 계속 피잖아요. 계속 벌나비가 옵니다. 벌나비가. 그런데 꽃이 있는 곳에 벌나비가 오지만 그 악취가 나는 곳에는 벌나비가 오지 않아요. 대신 뭐가 와요? 똥파리가 와요. 똥파리. 꽃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잖아요. 향기 있는 곳에 벌나비가 모여야 돼. 벌나비가 모이지 않고 떠난다. 이건 지금 향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신 악취가 나니까 2단들이 오고 3단들이 오고 자꾸 이놈들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2단이나 3단은 냄새 나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악취가 나는 그러한 곳에 가야 되는데 침투해 오는 거죠. 요즘 가뜩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저차원의 사람같이 신천지하고 아니 신천지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냄새가 난다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도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정의를 정의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도 있는 거예요. 정의로 가는데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언제는 자기들이 야당에서 반대하는 그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을 딱 임명해 놓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권력도 다 수사하라고. 그래서 수사하는 게 못마땅해서 정부에게 협력하지 않고 정의롭게 한다고 그걸 다 제거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뭐 걸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정의롭게 하는데 정의가 아니고 불의라고 불법이라고 몰아치는 그러한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아니라고 이건 악취가 난다고 그러면 믿나요? 그건 믿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여기에 사단이 자리하고 있고 악한 마귀 귀신이 자리하고 있으면 귀신 냄새가 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다. 향기가 있으면 계속 모이게 되는 거야. 자, 모이지 않는다면 내가 향기를 뿜지 못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지놈이 향기가 없이 악취가 나니까 향기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 꽃이 있으면은 벌나비가 오는 거지 똥파리가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향기를 못 내든지 못 뿜기든지 아니면 지놈이 똥파리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향기를 뿜을 수 있어야 되고 벌나비가 날아와서 여기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꿀을 딸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3장 갑니다.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가 무엇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무엇이다 에고의 의미 용법인데 고린도후서에는 이러한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3장 2절 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여 오직 육의 마음으로 쓴 것이다. 아멘. 요즘 편지 쓰는 사람 잘 못 보지요? 저희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주로 이게 마음을 통하고 하는 것이 이게 편지지, 편지. 뭐 우체부가 되게 바빴지. 요새는 우체부들이 택배 저거 전달하느라 바쁘지. 편지는 별로 없어. 이게 거의다가 이게 뭐고 전자우편은 뭐 이메일이나 제대로 하나.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잖아요. 편지를 쓰는 게 별로 없어. 편지를.
편지에 정감이 있고. 근데 주님이 너희가 편지다 그래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1189장이 사랑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러브레터야, 이게 러브레터. 이보다 더 진한 러브레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편지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잔뜩 여기 써놓고 담아가지고 다니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는 자마다 거기에서 기쁨과 감격이, 감사가, 소망이 막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에 진한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듯이 우리를 보는 자마다, 나와 대화하는 자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자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줄 믿습니다. 악취가 나고 이거 읽음으로써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그리스도이냐? 저기 무슨 예수 믿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와서 다 해야 된다. 또 하나 5장 20절에 있는데 이것을 내일 하고요. 이따 저녁에 하고 4장 7절로 가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성경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게 배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와요.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그냥 대충 흔히 쓰는 것이 질그릇인데 보배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여기 2개 있어요. 항아리가 2개 있는데 하나에는 구정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보석이 들어있어. 하나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하나는 보석이 들어있어. 보배가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뚜껑을 열어보지 아니하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구정물, 쓰레기, 하나는 보석. 만일 내용물이 뭔지를 안다면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보석을 선택하겠죠. 보석함이 되는 거야. 질그릇이.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것은 쓰레기통이 되는 거지. 겉으로 보면 몰라. 속 내용물을 보면 안다네. 우리가 다 쓰러지고 깨어지고 그러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언젠가는 다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 오늘 새벽 왜 이러지 이거? 사단이 못하게 그냥 역사를 하는. 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8절, 9절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8절, 9절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사방으로 다 우겨싸. 사방, 팔방으로 적군들이, 대적들이 와서 에워싸도 쌓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쌓이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는데 요즘 얼마나 답답해요.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사자들이 도와줬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지켜줘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열려있는, 뚫려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하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뚫려 있다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무슨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동업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너는 내 거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풀무불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사자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코로나가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이 다 그런 역사야. 그런 역사. 그러한 말씀드리고 내가 있는데 내가 하는데 나 외에 누가? 로마서 8장 그러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냐?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제가 힘들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심장 가지고 나가서 살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주눅들게 하는 세상,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가라, 문제도 가라, 낙심 절망도 가라. 오직 나는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정말 침대에서 내려오기가 어려운 힘든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이 깨워주셨습니다. 달려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게 승리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그것은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